하겠습니다. 요즘에 환갑잔치 하십니까? 네, 안 하시죠. 만 60세가 되면 예전에는 이 환갑잔치, 회갑연이라고 잔치를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60세가 고령의 나이였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100세 시대, 120세 시대이기 때문에 환갑잔치와 조금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한 신입사원이 회사에서 이 상사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사분이 아버지가 환갑잔치를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는 척을 하고 싶었어요. 신입사원이 이 환갑이라는 말을 떠올려야 되는데 이 환자가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님, 육갑잔치는 잘 치르셨어요? 라고 물어보셨답니다. 여러분 재밌죠? 우리가 때로 이런 단어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실수는 그냥 애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때로 어떤 실수는 우리에게 근심을 주고 아픔을 주는 실수도 있습니다. 어떤 실수는 가정을 뒤흔드는 실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에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정말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후회합니다. 탄식합니다. 오늘 그 현장으로 우리가 같이 가보려고 합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란에 거류하며. 아멘. 자, 그림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원래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20여 년을 살았고요. 이 지역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참 좋은 아주 조용하고 사람이 별로 없고 시골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이사를 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방으로 이동을 하다가 그랄이라는 지역에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과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일단 남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 지나가는 남자들이 다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지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 아내를 뺏길까 봐.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아내 뺏기는 것보다 내가 죽을까 봐, 나를 죽이고 아내를 데려갈까 봐, 그게 무서워서 이 아브라함이 머리를 쓰는 겁니다. 거짓말을 해야 되겠다. 누가 물어봅니다. 두 분이 부부세요? 하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제 여동생입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내가 거짓말하길 잘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꼬이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네, 결국 문제가 터졌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그랄 왕 권력자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동생이 참 이쁘더라, 미모가 출중하더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 아내 삼아야 되겠다, 왕궁으로 들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사라를 데려가는 겁니다. 권력의 힘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치는 거예요. 내 아내인데 왜 그 말을 못했을까? 지금이라도 가서 이야기할까 하는데 갔다가 죽을 것 같아요.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런 거짓말을 한 번 한 것입니까? 예전에도 했습니다. 수십 년, 2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엄청 고생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할 것이 없습니다.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문제 가운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라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자, 아비멜렉 왕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너 죽을 거다. 너 지금 사람 잘못 골랐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렵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이 억울한 겁니다. 아니 저는요 그 사람이 여동생이라고 해서 데려온 것뿐인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 억울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저 여자 건들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은 합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하나님 억울합니다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상 참작을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라를 건들지 않은 것, 아직 합방을 하지 않은 것은 누가 막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라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곳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믿음에 세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믿음으로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옆에서 함께 하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한 그 현장에 도움이 되셨어요. 수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사실은 주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우리들 아닙니까? 큰 실수를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주님과 영원히 원수로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었으나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용서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축복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지켜주심,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의 곳곳마다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3절 이번 주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졸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을 보게 됩니다. 뱀이 이 어미새가 없는 새끼들을 노리고 이 둥지로 들어옵니다. 무방비 상태의 새들은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지만 주님께서 24시간 365일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 5절 6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은 광야에서, 광야가 배경입니다. 광야는 뜨거운 태양이 있어요. 이 뜨거운 태양 때문에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늘을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 되신다고 하십니까? 그늘이 되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편에서 그늘이 되신다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우편이라는 것은 이 시대 문화 속에서 태양이 강하게 내리쬐는 곳입니다. 가장 태양이 우리를 심하게 어렵게 할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늘이 되어 주셨고 우리의 사는 모든 여정에서 그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영원까지,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 속한 자가 다 반드시 뭐할 줄 알지니라. 죽을 줄 알지니라. 니네 다 죽기 싫으면 좋은 말 할 때 사라를 돌려보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힘이 없는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가 뒤에서 수습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절망에 빠져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꼬여서 어떻게 풀 수가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수습해 주십니다. 지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때로 나의 실수로 넘어지는 상황일지라도 부정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기도로 해결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은 넘어져 있는 아브라함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라는 사람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셨을까요? 우리 7절 다시 보시면 노란색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누구라? 선지자라라고 표현하십니다. 선지자라 함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지칭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사람이죠? 거짓말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세상에서 가장 비굴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보면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어휴, 바보같이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자,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내가 내 눈에,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존귀한 사람이라 말씀하세요. 이 원어를 보게 되면 너무 소중하다는 표현입니다. 너희들이 너무나 소중하다. 그러므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지, 나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지, 이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다시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그때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아브라함 초청해서 뭐를 받아라? 기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못난 아브라함을 띄워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띄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런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자, 우리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초신자일 때, 처음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덕담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 평생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평생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살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러한 복을, 이러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기도의 사람, 특별한 기도의 사람들로 세우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아마도 엄청난 감동을 받게 되었을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실까? 나의 기도를 왜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 여겨주실까? 자, 이제 아비멜렉이 드디어 아브라함을 소환하는 겁니다. 사라를 돌려주기 위해서 소환을 했어요. 그런데 속이 터지는 거예요. 왜 나한테 거짓말해서? 하고 싶은 말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따지는 겁니다. 왜 나를 속였냐고, 왜 나를 속여서 나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갔냐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네,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 겁쟁이에요. 겁쟁이.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해서 들어봤더니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겁쟁이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이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나 하나님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시니 이제 그만한 대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합니다. 14절 15절 보시면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내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16절에는 은 1000개를 줬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하면 수억 되는 돈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땅도 주는 거예요. 가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이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만큼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니 아브라함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다 말씀하시고 또 존귀한 자리에 우리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게 하십니다. 자,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그 왕궁에 있었던 저주가 풀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뭐 대단한 사람 같습니까? 아닙니다. 거짓말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기도할 때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의 능력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기도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렇게 잘 들어주시는데 왜 저의 기도는 그렇게 안 들어주십니까? 제가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그렇게 변화가 안 됩니까?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에겐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은혜, 축복이 누구한테 다시 돌아옵니까?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윗도 고백합니다. 시편 35편 13절에 내 기도가 어디로 돌아왔도다?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여러분,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이 아브라함은 이러한 깨달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존귀한 사람이구나. 나의 기도는 정말 대단한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하나님 따라해 보겠습니다. 변화로 이끄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것, 비록 쓰러져 있는, 실수해서 넘어져 있는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잘해주시면,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잘해주시면 버릇 나빠집니다.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버릇이 나빠졌을까요? 아닙니다. 버릇을 고치게 됐어요. 그동안 거짓말을 몇 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다시는 그가 죽을 때까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확 성장하게 돼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이렇게 지켜주시네, 내 기도가 이렇게 대단하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장이 이삭이 태어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조상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때로 매를 들 때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매를 들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큼 사랑하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잘못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매를 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실수해도, 내가 거짓말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해주시겠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루실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약점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자꾸 거짓말하게 되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찾아오면 견딜 수가 없어요. 방법을 찾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100세가 돼서도 그걸 못 고치니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담대한 인생이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성품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감정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에, 하나님이 그늘 되시기에 그는 이제 담대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재즈 피아니스트 허비 행콕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신인이었을 때에 이제 막 재즈 피아니스트에 입문하셔서 거장과 함께 연주회를 하게 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재즈계의 거장인 마일스 데이비스라는 분, 이분은 트럼펫을 정말 잘 부는 분이세요. 이제 이분과 함께 많은 청중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연주가 시작되는데, 이 마일스 데이비스의 솔로 연주, 트럼펫 연주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허비 행콕이 코드를 잡아주는 거예요. 코드를 딱딱 잡아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허비 행콕이 너무 떨었던 것 같아요. 코드를, 이상한 코드를, 누가 들어도 잘못된 코드를 띵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갑자기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 허비 행콕이 망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일스 데이비스가 이 잘못된 코드를 이용해서 더 멋진 연주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음을 가지고 실수를 했음에도 실수한 티가 안 나게 멋진 연주로 이어가서 연주가 맞춰졌다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인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할 때 마치 허비 행콕이 잘못된 음을 누른 것처럼 때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실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 실수를 덮어주시고 그 실수를 우리가 변화의 디딤돌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실수를 축복이 되게 하시고 그 실수를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써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지켜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역사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겨 내 안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두 가지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귀히 여겨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된 것처럼 내 삶이 더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원하시는 성품으로,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부족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의 축복, 성장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더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우리들이지만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변화의 자리, 성장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